이 시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맛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의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기관인 눈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더 근원적인 문제를 따진다면 아무리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가 곧 눈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없다면, 그렇죠? 사물을 비칠 수 있는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구분하거나 또 분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에게 있어 또 동물, 각종 식물에게 있어서도 빛은 마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도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각종 생물들도 역시 빛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은 바로 그 생명과 같은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하는 즈음에 있어서 요한복음 1장과 1절과 2절에 있어서 참빛, 그분은 참빛이다. 그러면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라고 했어요. 그런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또 구원의 빛으로 오셨건만 특별히 유대 백성들은 그 빛을 빛으로 인정하지 아니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역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리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광야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을 때 그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소위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과 같은 존재였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 빛이 아니하여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러 온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역시 세례 요한과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칠 수 있는 참 빛은 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빛을 증언하러 온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나중에 이따 좀 더 근원적인 그 원인을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빛과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보면은 어둠 속이었어요. 이 세상 자체가 흑암이었어요. 그래서 그 흑암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빛에 반대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 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까? 그 땅이 온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땅을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빛이 없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온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과 멀어진 죄악 속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방금 전에 말했듯이 어둠 속에 있었던 그 죄악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빛으로 영접하지를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라고 하는 이 제약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으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오직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죄악이라고 하는 이 어둠 속에서 탈출하여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곧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 역시 자신을 무엇으로 소개하고 있는가?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존재 자체가 세상 이 어둠 속의 빛을,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되기 때문에 나를 따르는 자, 내게 나오는 자 역시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존재 자체가, 예수님 스스로도 밝혀주기를 나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이 죄악 속에서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방금 읽어보았습니다마는 이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의 선언의 말씀을 들었던 특별히 바리새인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선언하셨건만 그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오히려 공격했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다. 또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찌하여 내가 생명의 빛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 생명의 빛으로 인하여서 빛이다 아니다, 빛이다 아니다라고 하면서 소위 빛으로 인한 논쟁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 빛에 대한 논쟁이 중요한 논쟁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친구들과의 농담할 때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친구들이 자기 잘난 체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그래 니 똥 굵다라고 하면서 그냥 속으로는 인정해 주지 않지만은 겉으로 그냥 인정해 줄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냥 제가 속된 말로 그래 니 똥 굵다라고 했듯이 그래 너 빛이다 라고 인정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결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꼭 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중에 보면 생명을 걸고서 선언했고, 또 지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라도 그 빛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빛이 도대체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길래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늘 이 엄청난 신앙의 논쟁이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찾아봅니다. 첫 번째 이사야서 9장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978페이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했어요. 흑암에 거주하던 자에게, 사망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뒤로 몇 장 넘겨서 이사야서 42장 또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42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인데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우리가 이사야서 9장과 42장 이 두 군데를 찾아보았어요. 그곳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다면은 빛이라는 거죠. 흑암 가운데, 재앙 가운데 백성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이방 가운데 이방에 빛이 비치도다라고 했어요. 이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예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통일된 예언이 뭐였어요?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해방을, 상한 갈대 같은 우리 모든 인생들을 꺾지 아니하시는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완전한 해방을 선포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그 예언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어떤 존재로 오고 있다라고 했어요. 빛으로 오시나니, 빛으로 오시나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빛과 빛이 아니하다, 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논쟁은 단순한 우리 눈에 보이는 빛과 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논쟁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논쟁이었던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논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서 그 9장과 42장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 곧 내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그 내용은 내가 이 세상 속에 오신 그 예언했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또 오늘 바리새인들은 역시 그들도 율법에 능통한 자 아닙니까? 그래서 역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는 어떤 존재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빛으로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 또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빛이니라고 있는데, 그래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인정해 준다면은 그를 지금 무엇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했을 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를 빛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유가 단순하게 이 빛에 대한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논쟁이었던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논쟁.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빛을 통하여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그 빛을 빛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지금 본질적인 논쟁이었던 거. 본질.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가, 그 신분에 대한 소위 논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선언했던 거고, 바리새인들은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빛을 빛으로 영접할 수 없을 뿐더러 그를 인정할 수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본문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빛에 대한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증언했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 가운데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했더니 오늘 바리새인들이 듣고 하는 말이 13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참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증인이 필요할지언데 내 스스로 혼자만이 내가 생명의 빛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증언이 참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외적으로 본다면 분명히 맞아요. 우리가 어떤 법정에 서서 내가 분명히 이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았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말 믿어주세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호소한들 그것을 재판하는 그 재판장이 내 말을 쉽게 믿어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다 옆에서 방청석에서 손을 들면서 재판장님, 제가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모든 것이 정말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준다면 아마 재판장은 분명히 그 증언자가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사실로서 인정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항상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TV나 그런 데 보면은 막 거짓 증인도 이렇게 돈을 주고 세우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고 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그들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다 무슨 효과예요? 증인에 대한 효과 때문에 그러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빛이야, 내가 생명의 빛이야 라고 혼자 아무리 증언한들 그 증언의 효과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먹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내가 스스로 증언하고 있으니 어찌 그 증언이 너 혼자만이 그렇게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증언이 참일 수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또한 성경에 근거하기도 해요. 들어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신명기에도 만일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라고 있어요. 물론 죽음에 대한 그 증언자가 있지만은 그 사람을 지금 살인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사람 이상의 증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 이상의 증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증인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현장을 목격한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걸고 넘어졌던 거죠. 율법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것은 지금 메시아에 대한 증언이라고 했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빛이다. 내 스스로 말하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그 증언이 참이 될 수가 있겠는가? 그건 율법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라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졌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자 14절을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라고 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금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자 그 말을 듣던 바리새인들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내가 메시아라고? 그러면은 그 증언이 참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내 스스로 지금 증언하고 있으니 어찌 그 증언이 참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공격을 해요? 그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답변이 나 혼자 증언한다 할지라도 내가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내 혼자 증언한다 할지라도 내 증언은 거짓이 아니라 참되도다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분명히 부딪히잖아요. 율법을 근거로 들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혼자서 우리 육신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스스로 혼자서 그렇게 증언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증언이 참이고 옳을 수밖에 없는지 이어지는 그 이유가 바로 17절과 18절에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너희 율법에도, 예수님도 역시 그 율법을 지금 근거로 대답을 하고 있네요.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도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예수님 혼자 내가 메시아다, 내가 빛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였어도 왜 예수님의 그 증언이 참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말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 혼자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증언자가 지금 또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근거에서 지금 두 사람 이상이 증언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또 한 분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 이는 생명의 빛이니, 이는 메시아니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증언이 율법을 근거로 들었을 때도, 율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예수님의 증언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예수님의 증언이 참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영적 소경이었던 지금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보내심을 받는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지 그 육신의 눈으로만 혼자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서만. 그래서 어찌하여 내 스스로 내가 증언하고 있으니 내 증언이 참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은, 예수님이 그 답변을 보아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항상 말했듯이 너희가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라고 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시다라고 하는 그 증언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그 증언도 혼자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라고 하면서, 이는 생명의 빛이니라고 하면서 증언해 주고 계셨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 바로 참이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들의 계속된 지금 논쟁을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18절과
19절의 말씀이죠.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했더니 19절에 이들이 뭐라고 받아치느냐라고 하면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고 내 아버지도 지금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건 누가 봐도 조롱 섞인 말이었던 거죠. 우리가 분명히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있는데 그들의 조롱 섞인 말 속에 하나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지금 약 공생의 사역이니까 최소한 30이 넘으셨잖아요. 33년을 사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어떤 역사를 추론해 본다면은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죠. 요셉이 살아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미 죽어서 땅에 묻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이것을 어떤 아버지로 생각한 거예요? 혈육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도대체 죽은 지가 언젠데, 땅속에 묻혀서 그렇게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내 아버지가 너를 보내셨다라고? 전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 그렇게 조롱했던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동일하게 여기서 여러분 모두는 바로 내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했는데 그들 또한 그것을 이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정한다 생각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하늘에 계신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친아버지로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뭐건 같은 거냐면은 우리가 때때로 전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찌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당신 하나님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 있도록 저렇게 큰 전쟁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왜 내버려 두냐라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불의한 일이 있었을 때 그런 것을 들면서 하나님의 부재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라고 하면서 어떤 불의한 일들을 하나님의 부재와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들의 이 악한 생각들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참 오랜만에 만난 친구였어요. 정말로 한 30년, 40년 가까이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였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제가 목사가 됐다는 사실도 알고 그래서 나중에 좀 기회가 돼서 이제 예수님 소개하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전했더니 이 친구가 이상을 팍 쓰면서 하는 말이 그냥 그대로 말할게. 야, 이 미친놈아, 개미 똥구멍을 믿지 하나님을 다 믿냐? 그래서 이야기를 듣는데 솔직히 나 예의가 너무 없는 거예요. 빈정이 그냥 확 상해버렸어요. 빈정이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그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람이 과연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눈에 보여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산소라고 말하는데 안 보고 어떻게 믿어요?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도 왜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죠? 아니,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숨을 쉬고 있다라고 사실을 알기 때문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없다라고 우리는 결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많은 과학의 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저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더욱더 선명해진다라고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들 주머니에 다 휴대폰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휴대폰이 어떻게 통화가 돼요? 뭐 선이 있습니까? 뭐 유선이라고 하면 이 선을 통하여서 신호가 오고 가기 때문에 통화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뭐 인정하겠지만은 아무런 신호가 없어요. 핸드폰에는 무선이에요. 그런데도 왜 여러분 그 신호가 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죠? 볼 수 없으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보아서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신호가 오고 가고 있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저기 가운데쯤에 보면은 스티븐 모리슨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저분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회사에 근무하셨는데, 저분이 어떤 것을 개발하셨느냐 하면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오늘 또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GPS를 개발하신 분이에요. GPS를. 대단한 거죠? 이것은 원래 우리가 군사 위성이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하늘에서 쏘는 지구를 돌고 있는 그 인공위성이 있잖아요. 그 인공위성? 우리 핸드폰에 이 GPS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신호를 잡잖아요. 그래서 그 혜택을 우리가 다 누리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길치냐면은 서울에 살 때 제 애인에게, 제가 사랑하는 애인에게 기쁨을 주겠다고 남산 타워를 내가 오늘 구경시켜주겠다고 남산을 올라가려고, 그때 회사에서 나온 조그만 차가 한 대 있었어요. 아벨라라고 하는 차였는데 그 차를 타고 남산을 구경시켜주겠다고 올라갔는데 빙빙빙빙 돌다가 결국은 남산을 못 찾고 그냥 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이야기를 우리 사모가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근데 지금은 아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모르는 어떤 시골을 간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그 내비게이션이 나를 인도해주고 나는 그것만 따라가면 되니까라고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이 어떤 선도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이 GPS를 통해서 인공위성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신호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그냥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고 본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 우주들, 온 만물들, 여러분 이 온 우주 가운데 지구의 존재는 여러분 그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어떤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그 백사장의 모래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모래가 몇 개가 되는지 여러분 셀 수 있나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그 별 자체가 그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알갱이 하나와 같은 게 바로 이 온 우주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우리 지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할지언데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서, 하나님이 오늘 또 이 온 우주를 운행하지 않고서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질서 있게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을 보아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은 맥락이었던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누구를 알았을 것을? 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을.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일까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 거예요. 여러분 계시가 뭐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던 것이 어느 날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 것이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부분적인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나타나고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은 실제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누구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모든 인간과의 그 통로로 누구를 삼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실은
자기 계시였던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그 은총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고, 또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